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11절 19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훼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훼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야훼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서 거주하였더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왜 맡기느냐? 믿음이 있으니까 맡기는 거죠. 그 믿음이란 건 똑같이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난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지금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 22장에서 하나님이 시험하여 이르시되 네 독자 이삭을 데리고 3일길 모리아 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내 이삭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셔놓고 어떻게 또 잡아서 번제를 드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잡아서 번제 드리십시오. 그래야 마땅한 것인데 아브라함이 그거를 믿음으로 맡기고 순종을 해요. 그 맡긴 이삭이 나중에 야훼 일의 축복을 받아 살아가지고서 그 한 번 사건 때문에 이삭은 믿음의 조상 후예가 되는 겁니다. 이삭의 일생이 이 다음 장에 보면 그날 땅에 기근이 생겼는데 그의 농사가 막 100배나 되었다. 100배나. 이 거짓말 같은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 믿음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내 토지를 팔아서 등기를 딱 해놓으면 남에게 되잖아요. 내 토지가 사라졌잖아요. 이 내 땅이 아니에요 이제. 그게 믿음의 경지의 경지가.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등기 전에서 하나님 호적에 그냥 넘겨버렸어. 입적시켜버렸어. 그 이삭이 나중 생애가 100배 소출을 받고 복을 받았다. 믿습니까?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가 인생 살아도 보면 다 천수답에다가 에덴에서 떠났으니까 엉겅퀴 가시연풀이 넘치는 그런 천수답에서 가시도 뽑고 엉겅퀴도 뽑느라고 피수정가에 대해서 온몸을 다 바쳐서 뼈 빠지게 일해서 농사를 짓는데 다 천수답이라. 그러니 거의 흉년에 가까울 정도 농사를 지어요. 흉년에. 하나님께 그 천수답을 맡기면 어떤 땅이 되느냐? 전천후 땅이 되고 전천후 땅. 그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란 건 내 지난 세월에 잘났고 못났고 상관없이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그건 잡초에 불과할 정도의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내 지분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고 나서 구하는 건 하나님께 구하면 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제가 초신자 때 그런 아주 망발스러운 기도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오라 그랬으니까 왔으니까 일어나서 일했으니까 되게 해야지. 되게. 하나님 어디 가셨어? 되게 하셔야지. 순종했는데 왜 안 돼? 막 따지는 기도를 막 우렁차게 했었어. 사실은 어리석은 기도 같지만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가슴이 섬찟했을 겁니다. 아마 이놈이 순종하더니 책임을 지라고. 그게 믿음이지. 그럼 책임을 져줘야 내가 믿고 더 맡기지. 그러고 나서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묵상하면서 와, 하나님 이렇게 내 모든 천수답을 다 잡초도 뽑아주고 엉키도 뽑아주고 쟁기로 그냥 깊게 갈아가지고서 옥토가 되게 만들어서 거기에 씨를 심으면 와, 이 곡식이 막 이 천수답이 전천후 농사가 돼가지고서 뭐 100배, 300배, 1000배 복을 주셨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무슨 뭐 잡초를 캐고 돌을 던져내고 땅을 갈아서 농사 지어봤자 한 해 비 안 내리면 고만이고 흉년이에요. 흉년이에요. 머리가 좀 있어서 처음에는 뭐 무도 심다가 땅이 좀 옥토가 되면 또 감자를 심다가 또 옥토가 되면 무슨 채소를 심고 그런 데는데 농사가 하나님께 내 맡기면 순식간에 옥토로 변화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안 될 것 같죠? 이게 4차원 영적 세계는 틀림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 믿음이 변하느냐?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내 지분을 다 던져버려 줬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매달려 내가 먹고 있고 마시고 누르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모습이 이렇게 돼야 돼요. 내가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내가 지분 던져줬으니까 주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매달려서 경외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져야 그것이 믿음의 모습, 믿음의 모습. 하나님 쉬세요. 내가 일하고 올게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나 꿈이나 여러분 물질이나 시간이나 건강 다 여러분 등기전 해가지고 하나님께 내 맡기십시오. 그 가지고 있어 봐야 별 의미가 없어요. 죄만 많이 짓지 별 의미가 없더라고.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기고 나면 이제 구하는 건 구하지 말라고 해도 막 구하게 돼. 하나님이여 주시옵소서. 주라 그래야만 줄 것이니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게 한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줬으니까 주십시오. 넘치게 주십시오. 그럼 믿음을 당당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주고 달라는 건 이상하지만 주고 달라는데 하나님 안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심는 것이 복으로 오는 거예요. 믿는다 가만히 입 벌리고 해서 복이 오는 게 아니고 내 모든 걸 다 던져서 하나님께 심어버리면 그 천수답이 결국엔 옥토가 돼서 엄청난 곡식으로 후이되 흔들어 넘치게 수확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첫째로 하나님께 내 맡긴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항상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예수 믿은 1000년 전에 다윗을 보십시오. 와, 그분은 진짜 기가 막힌 분이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해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야훼를 송축할지어다. 그래서 내 영혼아 야훼의 은택을 잊지 말으라. 무슨 택을 입었길래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인자와 긍휼로 내게 관을 씌워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니 내 일생이 정말 독수리가 나는같이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다 맡기니까 경외할 수밖에 없고 경외하는 것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경외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윗의 믿음의 모습이 그래요. 그거는 신약시대 믿음의 정확한 겁니다. 1000년 전거래도 다윗 그 고백은 신약시대 십자가 대속의 복음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열왕 중에 뛰어난 왕이고 그 가문의 열왕이 끝이지 않는 그런 축복을 받기 때문에 맡겨보십시오. 맡기면 염려도 떠나고 맡기면 걱정도 사라지고 한숨도 사라져요. 안 맡기니까 입에서 계속 한숨 나오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거든. 맡겨버리십시오. 기왕차 믿는 거 한번 시험삼아 맡겨보세요. 그럼 주님 만나 주실 것입니다. 지상에 제 아무리 저축에 와도 자기 것이나 떠나면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어떤 그런 텅 빈 공업풍선이 이렇게 날아가는 것을 그걸 붙잡으려고 막 달려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빠져서 개나지도 못하고 실패를 하고 낭망을 하고 그게 인생의 모습이더라고. 모습. 하나님 없이는 성공이 없어요. 딱 잡아보니까 빈 깡통이 깡통. 잡아보니까
풍선이 참 빨갛고 노랗고 좋긴 좋은데 잡아보니까 속이 텅 비어가지고 있어. 날 유혹하고 그러다 인생이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 때 사람의 본분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축복을 받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네가 잘해라 그런 마인드가 오거든 온전히 헌신하십시오. 기도할 때 교회를 할 수 있게 사용해라 그러면 온전히 사용하세요. 그 뒤에 틀림없이 후대원들 넘치는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딱 기록이 나왔거든. 요즘에 제가 아주 좋은 소식을 많이 들어요. 코로나 지나서 이거 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성도님들이 계시구나. 뭐 성가대에서 뭐 성가실 그 의자를 전부 새롭게 해서 기부를 하시겠대요. 한 4분인가 그래요. 이름 바뀔 수 없지만 이거 교회에서 해드려야 되는데 저 밑에서 있었던 의자를 가지고 철의자를 가지고 이제 쓸만하니까 왔는데 쓸만할 것 같은데 찬양하는데 호흡곤란도 좀 불편하대요. 찬양하신 분들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불편한지. 그런데 그 아름다운 의자로 다 바꿔주겠답니다. 와, 종이 시키지도 않는 얼마나 감사해요. 요즘에 제가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습니다. 뭐 장로이면 무슨 뭐 뻥튀기를 사라고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기도도 안 받고 모른 척 하고 다니시더니 한 달 후에 내가 알았어.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고 올바른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이제 믿음 안에서 내 맡기고 그냥 하나님만 경외하면 이제 그거는 복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맡기는 것이 어려워서 그래. 맡기는 것이. 이거 한번 맡겨보십시오. 시간도 맡겨보고 예배 시간 더 있으니까 돈 벌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하루 종일 돈 벌 거 2시간 예배 들어가 돈 벌면 그것이 30배, 60배, 100배 벌 수 있어. 그렇게 믿으셔야 돼.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인드로만 살면 여러분 머릿속에 감사가 넘치게 되고 은혜가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가 내 속에 임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할 수 있다고 믿게 되고요. 자신감 생기게 되고 걱정심이 없어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바보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 이전들께 소주만 딱 바뀌어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게 되는 거예요. 막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보면 야 이삭은 무슨 헌신도 안 하고 아브라함한테 순종하는 거 딱 한 가지인데 저거 야 저렇게 일생을 복을 받는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냥 이전 등기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걸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내가 이전 등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 뒤 수풀에 걸린 양이 딱 준비돼서 그걸 야의 일이라 그러는데 일에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그래서 이삭은 그 위로 클 때 뭐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요. 별로. 기근에서도 100배 소출을 거두니 뭐 이삭이 부족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도 등기전 했으면 좋겠다. 등기전 아끼지 말고 등기전을 다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건강, 시간, 물질 이래서 주인을 바꿔버리세요. 하나님으로. 넌 내 거야. 성경에도 이사야서 43장에 그렇게 나와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낸 넌 내 것이야. 근데 아닌데요. 그러고 믿으니까 이게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아저씨 주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은 다 여러분을 70발 중에 여러분 내 것이라 그러고 선택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을 보증으로 세워서 함께하게 하시고 왕같은 계급장을 딱 붙여주고 세상을 이기게 하라고 하시는 게 복음이거든요. 응? 그럼 여러분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잠언서 14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다윗처럼 항상 아브라함처럼 이전 등기하는 그런 마인드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 주님이 복을 주시고 다윗처럼 왕 중에 왕으로 세워주시고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났어도 이스라엘은 다윗의 별을 가지고 국기 딱 세워서 살지 않습니까? 그만큼 열방에 뛰어난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경외하면 여러분의 이런 처수답이나 이런 잡초가 우거진 그런 밭이 하나님이 딱 이전 등기 하면 다 뽑아 제끼고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경작할 수 있게 내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작을 안 해요. 딱 밭만 옥토로 딱 만들어 가지고 심어봐, 명령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입 벌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경작을 하면 내는 주인이 하인이 돼서 자녀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밭에 우리 경작을 이렇게 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믿음은 그 자체가 좋은 것이다 그러잖아요. 자, 둘째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순종하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전 등께서 내 잡초의 밭이 옥토가 된 걸 내가 알고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대로 명령을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 안 하면 복을 못 받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진리의 길이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치료가 있으며 거기에 모든 의로움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면 손해가 없어요. 손해가 없어요. 이래서 그 옥토가 된 내 천수답이 하나님 옥토로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심어라. 뭘 심어요? 말씀을 심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지식, 전문 지식, 이성과 경험과 체험 이런 것들은 다 곡식에 불과해요. 그 어둠에서 땅에서 물질 세계에서 살려고 발버둥치는 하나의 조그만 지혜일 수 있겠지만 피하는 그런 것이겠지만 그러나 빛 가운데서는 그게 아무 필요 없어요. 말씀으로 모두 순종하면 빛 가운데서는 그냥 되는 거예요. 그게요. 비록 어둠일지라도 내가 빛을 발산하면서 길을 비추며 가는 거예요. 빛을 비추며 가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라 그렇게 멀리 산을 비친다 그런 빛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거울로 받아서 요 앞에 한 1m, 2m 정도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기도 많이 해서 성령이 조금만 하면 좀 한 10m쯤 보일까? 더 기도하면 은사가 있어가지고 목적을 훤히 보고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능력과 권세를 갖는다는 생각보다는 내 앞길이 빛으로 보인다. 길이 보인다. 난 넘어지지 않고 쓰지 않는다. 이것만 생각해도 대단한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옥토로 만들어서 이제 말씀에 순종하라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삭이 일평생을 순종 하나 때문에 복 받는 거죠. 이삭은요 20대 다 돼가지고서 자기 아버지가 할아버지인데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인데 120세가 넘은 할아버지 130 다 돼간 할아버지 그럼 밀치고 그냥 도망가면 그만인데 아무 반응이 없어 이 자식. 아버지 말이 하나님 말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가 묶으면 잘 묶으세요. 내가 올라가서 누울게요. 잡으세요. 그런 아이거든. 그 모든 걸 자기 다 맡겨버린 거 아니겠어요? 이삭도 자식을 이전 등기해버렸고 다 자기도 맡겨버리니까 일평생을 복을 받는 그런 이삭이 되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4절 5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23장 이게 이삭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기근 남은 다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다.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갔었어요. 기근 나가지고서 베델에서. 이삭이는 하나님이 순종했잖아요. 한번 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이 지시를 하는 거예요. 이삭아 애굽에 내리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에 거해라. 기근이 엄청 심한 그럴 땅에 거했는데 그의 농사가 100배가 됐다. 100배가 됐다. 비가 안 내리면 이삭에게 우물을 파서라도 물을 펑펑 쏟아서라도 농사짓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 옥토를 만드는 곳에 곡식을 심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 수수나 방법을 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아멘하고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을 때 그 싹이 나서 곡식을 수확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도 내가 내 하나님 말씀을 삼가듣고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순종이 그렇게 중요해요. 순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맡기는
이전 등기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는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두 번째 중요한 복받을 지름길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몸은 스스로 의의 병기를 사용하지 않고 자꾸 죄인의 병기로 사용하거든요. 몸을 관리를 못해요. 이 몸이란 그래서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이다. 몸은 가만히 난 잘하겠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실 거예요. 너 건강 어디에 소모했느냐, 먹고 마시고 그런 데만 소모했느냐, 다 물어봐요. 봉사했느냐, 헌신했느냐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이 몸 자체가요, 이게 고깃덩어리 때문에 몸은 보지도 못합니다. 그냥 느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듣지도 못해요. 몸은요. 이때 몸을 훈련을 잘 시켜야 돼요. 우리의 물질이나 시간과 여러분 환경과 모든 것도 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듣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 몸을 자꾸 훈련시켜요. 성 금요일에 나와서 여러분 이렇게 잠을 좀 늦게 잘지라도 한두 시간 이렇게 예배 드리고 들어놓으면 편안하지는 마음 편안하지 않아요? 금요 저녁 때 안 나봐요. 뭐 깨림칙하고 꿈자도 사납고 지금 가정에 계신 분 좀 걱정하실 겁니다. 나오셔야 돼. 나오셔야 돼. 잠 좀 적게 자시오. 아니 아침에도 자고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고 피곤하다가 자고 뭐 버스 탔다고 자고 전철 탔다고 자고 맨날 자고 그래야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래. 무슨 도대체가 자는 시간 다 뺏기고 100년 살면 그 몇십 년 전부 잠으로 다 가버려요. 아까운 시간은 참 답답해요. 세 번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만 그 옥토에 심기만 잘하면 곡식이 풍성해지게 돼 있어요. 추상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실제 그래 실제 제가 경험한 바로 그래요. 경험한 바로 말씀을 심으면 내가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요. 세대도 분별할 수 있어요. 귀에 들린 것도 분별할 수 있고 이게 내가 해야 될 말인지 안 해야 될 말인지 이게 우선인지 차선인지 선인지 악인지를 분별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잡초만 자꾸 생각하면 말씀을 덮어놓고 잡초만 생각하면 이게 믿음이 변하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아요. 요즘에 저는 화상이 생겨서 자꾸 찾고 나서 읽자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읽읍시다 그러는데 성경을 자꾸 읽어야 돼요. 주일날 성경책 안 갖고 오신 분이 대다수인데 화상 예배를 드리니까 성경책 다 가십시오. 그냥 손에 이렇게 찾고라도 오시라고. 성경 떠내지 말고 오시라고. 성경을 자꾸 놓고 뭐 핸드폰도 성경 갖고 있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어려울 때는 핸드폰 보면 들춰보는데 갑자기 예배드리자 하면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것도 좀 보기가 안 좋아. 목사가 성경책을 항상 들고 다녀야지. 이런 뭐 IT가 발전되니까 이게 멀티미디어 시대에 정말로 편하게 시험도 거기서 컨닝 다 해가지고 1등할 수 있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만 하면요 신상에 좋습니다. 아주. 순종하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눈을 들어서 어느 순간 싹 보여주시고요. 귀를 들어서 듣게 하시고요. 너 순종 배운 것도 없는데 깨닫게 만들어 주셔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거든요. 신기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하나의 복의 뿌리로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순종합시다 했으니까 순종 안 하면 이제 야단 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전 등기를 해버리면 하나님과 매달리는 경외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만 그대로 순종해 내가 살아요. 순종하면 못 살아. 이제 천수잡도 없으니까 못 살아요.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세상을 싹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면 못 버리니까 이게 자꾸 유혹을 하고 양다리 걸치고 사니까 이게 응답이 자꾸 보류되는 거예요. 보류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자녀지만 하인처럼 놀아야 돼. 하인처럼.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 나 복 안 주면 못 삽니다.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게 매달릴 수. 그래서 믿음의 모습은 굉장히 겸손한 모습입니다. 겸손하게. 잘났다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믿음은 굉장히 겸손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구하는 거예요. 우리만 구합니까? 천수나 가지면 저 불신자들도 맨날 구하고 살아요. 엉뚱한 데 구하니까 그렇지. 얘가 태어나면 그냥 어머니 젖꼭지 확 빨아 제끼고 엄마 피
이 영양분 다 빨아제끼고 굴 살려 달라고, 결혼하면 또 집 사달라고 그러고, 기가 막혀. 그러면 늙으면 이제 빨리 죽으라 그러고, 돈 좀 놔주고 빨리 죽으라 그러고, 이 세대가 이렇게 돼. 세대가 전부 이기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하나님께 내 맡기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신 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고 그것이 살 길인 것입니다. 잠언서 3장 34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짜투리 땅이 이제는 이 전철 땅이 돼서 옥토가 됐는데 그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예전은 짜투리 땅에서 뭐 수확 나면 다 베고 탈곡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옥토의 땅에서 수확이 너무 많이 이제 소출이 많이 나니까 짜투리 기퉁이는 딱 남겨놓고 수확을 거두는 거예요. 기퉁이는 딱 남기나 왜 좀 불신자들이라도 못 사는 사람들 좀 그 이삭 죽게 해서 먹고 살라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게. 요즘 시대는 뭐 기퉁이 뭐 필요해? 싹 잘라가지고 하나도 새도 못 먹게 놔두고 다 수확해가지고 창고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짜투리를 남겨놔야 돼요. 새도 먹으라고. 사람은 못 먹어도 잘 사니까 안 먹겠지만 새라도 먹으라고 이삭에 짜투리를 남겨놔야 되는 겁니다. 그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철학이에요. 사랑의 철학. 조아름을 선택하시고 사랑한 이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동해서라도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물질 관리가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을 내가 관리를 잘 해야 돼. 이 청지기로서 이 관리를 잘 안 하니까 물질이 신이 돼버려.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물질을 가지고서 내가 이걸 잘 다스려 가지고 욕심부려 가지고 내가 걸 만들어야지. 그다 뭐 남한테 빌려 고리를 뜯고 하다가 또 못 받아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뭐 감옥에 쳐넣고 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인 돈을 가지고서. 전 요즘에 생각이에요. 와, 이 중동 땅에 석유가 저렇게 많아. 저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뭐 저주 땅 같은 것이고 농사짓지 못하고 굶어 죽게 생길 그런 백성들인데 어떻게 땅속에서 기름이 나가지고서 그 기름 갖고 막 도시를 만들어 제껴요. 막. 돔 하우스를 이거 뭐 한 1,000배 정도 되는 하우스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막 스키장도 만들어놔요. 막 에어컨 띄어가지고서.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중동 저 사람들 저 나중에 벌 받지 않겠나. 하나님 걸 저렇게 지네들이 팔아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말이야. 저렇게 만들어서 관광지를 만들고 이런 거 보면 복은 복이다마는 무슨 복이 있어 중동지하고 뭐 저렇게 기름이 저렇게 한정없이 나올까. 미국은 청교도라요. 안 팝니다. 땅에 기름 저장 탱크가 있는데도 다 놔둬요. 지금 사들여서 지금 써요. 미국 사람도 사들여서.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불신자들은 자기 것이라고 팔아제끼잖아요. 이 토지 개념도 니건 내건 등기하는 거 안 좋습니다. 이스라엘처럼 50년 되면 주님께 다 다시 되돌려주는 거.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 이전 등기를 다 했으면 이제는 하나님께 하인처럼 굴고 겸손하게 굴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회개하고 울고 하면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 믿음의 모습이 그거예요. 항상 당당하지 않아요. 당당한 뭐가 당당하냐? 한 영광을 돌릴 때. 영광 돌릴 때. 그러면 일이 잘 되고 복을 많이 받을 때일수록 더 금식하는 게 좋습니다. 더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그 모습이 하나님이 박수를 칠 모습이거든요. 믿음이 변함이 없구나. 복을 줘도 이놈 날 잘 믿는구나. 그렇게 되게 그건 더 복을 더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좀 복 주면 잘했다고 고개 빳빳이 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 다른 교회는 그런 분이 가끔 있던데 그런 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잊지 말고 내 모든 것을 함께 등기전 해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기도도 하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만 찾고 그래야 내가 말씀을 순종하겠구나. 이 세 가지가 이게요.
안 되니까 응답이 안 떨어지고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시시때때로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손에 도드라도 우선 순종하고 보세요. 순종하고 보면 날 결과가 나오니까. 그리고 항상 겸손하셔야 돼. 뭐 잘나봤자 거기 뭐가 의익이 뭐가 있어요. 교회에서 잘나봤자 뭐 세상 알아줍니까? 잘나면 세상에서 잘하든지. 세상은 서로 자랑하고 하기 때문에 피하시되거든요. 근데 교회 성도는 더 겸손하고 세상 사람들이 왜 저 사람들 저렇게 살지? 의문을 줄 수 있는 만큼, 퀘션을 줄 수 있는 만큼, 이상한 행동처럼 보이는 것만큼 그 참 신기하다. 저 사람 왜 이렇게 바보같이 항상 저렇게 겸손하지? 잘난 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이렇게 해버린 것이 차라리 편해요. 그 사람이 빛이 돼서 우리께 나오는 것입니다. 이래서 돈에 대한 물질도 일단 다 드렸으니까 곡식을 수확을 많이 하고 복을 주시면 더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돌리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이 맨 마지막 말씀이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해라. 다 겸손을 얘기하죠. 겸손을. 다 겸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항상 물질이 나를 오라고 그래도 나를 유혹해도 난 저 물질에 붙잡히지 않는다. 그 결단을 갖고 있어야 돼. 물질은 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 다 맡긴 것이니까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 언제나 성령이 거스르는 말이나 거스르는 생각, 거스르는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는 건 괜찮아요.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는 것은 안 좋습니다. 불신자와 동일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항상 밝고 맑고 깨끗하고 환하고 거룩하고 정직하고 사랑이 많고 축복이 많고 남을 칭찬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화목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고 남을 저 울어주기도 하고 기뻐해 주기도 하고 이게 성령이 기뻐하는 것이거든요. 세상이 기뻐하는 육체의 소욕은 뭐예요? 그냥 욕심이에요. 욕심. 돌려치기 차가지고 여자를 실실시켜가지고 그런 것들. 이게 뭐 교만 욕심.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다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 마귀가 육체를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럴 수는 없어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 가서 죽여서 토막살인하고 이 도대체가 이게 사람인지 귀신인지 이 마귀인지 분간이 안 가 분간이요. 그건 뭐 또 유튜브나 뭐 뉴스에만 대서특필해 가지고 국민들의 정서에 전북에 들어가 있어요. 돌려차기. 나 조심해야 되겠다. 뒤에 눈 하나 달았으면 좋겠다. 다 경계하고 그 불신사회가 돼가지고 이놈의 국민들이 신뢰사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못 믿는 거예요. 사람 믿지 마십시오. 사람은 다 누구나 사기 한두 번씩 당하는데 당해봤으면 이제 사기당하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사람 하나님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내 맡기면 물질 관리도 여러분이 잘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물질을 신으로 섬기면 안 돼요. 물질의 주인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내가 물질을 마음대로 사용해야지. 물질을 거의 모시고 거기다 빌고 그게 내 자존심이 된다, 내 우상이 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 13절 그 말씀입니다. 집 하인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이라. 사람이 물질을 초월하면요 물질이 스스로 다가와요. 그걸 체험을 많이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그 말씀 있잖아요. 사람이 사랑함으로 이렇게 주면요 그것이 후일이 흔들 넘치게 온다는 것은 자명한 진리거든요. 그게 한번 해보세요. 안 해보신 사람들이 고개를 까뚱까뚱해요. 해보시면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쁨이 충만하고요. 내가 주면서 내가 기뻐. 그 받는 것보다 주는 게 훨씬 감사하고 기쁘고 내 마음이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좋은 일 한 것처럼 상을 예비한 것처럼 기뻐요. 우리 순부 엘린교회 여러분 모두가 다 선하고 착한 분들을 모이셨으니까 여러분 다 여러분 이웃관계 더불어 살아가고 사랑하는 마인드로 원수 삼지 말고 항상 주위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화목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세월을 잘 아끼십시오. 시간을 낭비하면 보상받을 길이 없어요. 한 시간을 잘, 오늘도 여의도에서 오는데 막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시간이 아까 시간이. 그럼 차 저는 혼자 먹고 다니면 기도를 막 합니다. 큰 소리를 막 고래고래 소리도 지르고 그렇게 해요. 말 안 듣는 사람 욕은 안 해요. 제가요. 중보기도 하지.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24시간 제대로 시간을 잘 쓴 적이 있는가 한번 기억하면서 회개하면서 또 모든 소리를 하나님께 맡긴 이상 이전 등기 했으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항상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받들어서 정말 빛의 사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픈 사람 아픈 데 손 얹어주시고 문제하신 두 손을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금요일에 하늘과 땅 사이에 달려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대신 죽어서 주시고 우리 죄로 통하여 들어온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이제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음에 우리는 성공자가 되었으며 후회 없는 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이 보증서 주시고 계급장을 달아주시고 세상을 넉넉하게 이해하시니 감사합니다. 의인의 강군이었으면 크다고 말씀했으니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꿈을 이루어 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역사에 주옵소서. 더러운 질병아 나사렛 예수는 내가 내게 명하노니 지금 각종 질병은 믿는 자 몸에서 묶음을 놓고 지금 떠나갈지어다. 왜냐하면 너희와는 상관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보혈의 대가를 지불받았으므로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음에 질병을 가지고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세포들아 일어서서 소생할지어다. 죽음의 바이러스를 쫓아버릴지어다. 면역력을 강하게 하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강한 믿음을 갖게 도와주셔서 온갖 질병과 걱정과 의심과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할지어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다시 한번 강건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사업과 거래처와 직장을 방해하는 원수 귀신도 내가 너에게 예수를 명하노니 지금 어둠의 장애물을 가지고 각각 처소에서 지금 떠나갈지어다. 왜냐 우리는 빛이니라 어둠이 아니냐. 정체가 드러났은즉 묶음을 놓고 사라질지어다.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될지어다. 모든 사업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사업이 회복될지어다. 거래처가 회복될지어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아들 딸들 구원해 주었으니 성령께서 분명하고 동행하시고 21세기의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된 우리 아들 딸들 결혼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직장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사업의 문도 열리게 도와주셔서 우리 아버지 아름다운 삶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유학의 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군대 간 자들 건강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좋은 교수 좋은 전공을 택해서 21세기의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연일교회에 들어오고 나가는 자마다 반드시 응답이 임할지어다. 반드시 치료가 될지어다. 반드시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반드시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장만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이사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부동산아 풀어질지어다. 물질의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성령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에 있으면 모든 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잠을 주무실 때 좋은 꿈 꾸게 만들어 주시고 비전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거룩한 땅 순복음 멜림교회에 들어오고 나가는 자마다 복을 얻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이 저희들을 품에 안고 동행하사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시고 항상 말씀에 절대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 받고 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